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계시면서 또한 예언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편지입니다. 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예언서라고 불러도 무방하고요. 또 더 나가서 요한이 쓴 편지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곳은 만무라고 하는 섬인데 면적은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크기와 거의 같은 크기의 섬입니다. 그러나 가기는 굉장히 힘든 풍랑이 높은 그러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들은 주로 정치범 아니면 종교범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곳이고 그곳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로 유배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기가 거의 힘든 생지옥 같은 곳이라고 문헌은 남깁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읽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대로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7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당시 이 교회들이 있었던 이 지역을 로마는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시아 서남단 쪽인데요. 터키 지방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톨레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아나톨레라는 말은 떠오르는 빛, 떠오르는 태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태리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에서 직선으로 동쪽에 선을 그어버리면 만나는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동진인 거죠. 우리나라의 정동진,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로 만나는 지역을 정동진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동진이라는 지역에서도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를 만납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교황청에서 직선거리로 동쪽으로 전진하면 이스탄불을 만나는데 그 이스탄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가교의 지역입니다. 그 이스탄불 지역 아래를 가리켜 아나톨레라고 불렀고 그 아나톨레 지역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의 속에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7개의 교회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첫째로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출발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교회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7개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당시에 컸던 대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중소도시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 이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 꿈에 나타났던 마게도냐의 환상, 그래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만났던 빌립보, 그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개종시켜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소위 빌립보 교회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자기의 동료 선교사 바울이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첫 개종자, 기독교에서 첫 개종자 이방인 개종자 탄생했던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가서 읽도록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7개 도시를 국한했을까? 그것도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80km 반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진 않아요. 에베소에서 서머나 교회 80km, 서머나에서 두아데라 교회 한 80km, 100km 이렇게 다 그 근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며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80km라면 그냥 한 교회를 보내고 그 교회가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걸 안디옥 교회에 보낸다든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더 풍성하게 더 넓게 이 편지를 읽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유독 이 요한은 하늘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이렇게 7개 교회에게 꼭 집어서 말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시 이 도시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 도시였고, 대표 도시였다는 말은 아주 무지무지 컸던 대도시란 말입니다. 예배소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사는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곧 이 말은 로마가 이 예배소라는 도시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무역항이면서 또한 동상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에베소를 아시아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행정수도였습니다. 입법기관, 행정기관, 이런 기관들이 모여있는, 소위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행정수도 같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밀레도 그리고 에베소와 함께 세계 유명한 무역항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다 몰라도 되지만 정확한 것은 이 7개 도시가 대도시였다는 것이고, 로마 제국은 이 도시를 무지무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7개의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소도시에 이 편지를 보내지 않고 대도시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왜 이 대도시에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와 예언을 알려줘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저는 신학교 때 선교학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강의가 기억났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바울이 선교 베이스를 주로 도시에 세웠다는 걸 기억해라. 고린도라는 도시, 예베소라는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은 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선교 베이스를 도시에 썼을까? 라고 질문하며 선생님의 답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에는 편리함이 있고 도시에는 사통팔달 도로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마치 논산훈련소에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가서 집단으로 세례를 주듯이 그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물을 쳐야 되는 것이 맞겠죠. 어장이 풍부한 곳에 그물을 쳐야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정말 대도시가 풍요롭고 대도시가 사람이 많고 사통팔달이 되었기에 그물을 치며 많은 영혼이 몰려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린 답, 아니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도시를 기점으로 선교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풍요로움이 많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교관은 정복 선교고 팽창 선교고 효율적인 선교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팽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있는 자리에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팽창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정복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 특히 바울이나 이 사도 요한이 그토록 도시를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팽창 선교가 아니라, 정복 선교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도시가 처음으로 등장한 도시를 기억해 오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지식을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도시를 말해라 했을 때 바벨탑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보다 더 먼저 도시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부터 에덴 동산에 추방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 가인이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 곳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자, 지금 제 입에서 동쪽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아나톨레 동쪽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빛, 정동진, 이스탄불 동쪽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삶의 거처를 마련한 곳이 에덴 동쪽입니다. 그곳에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쌓은 성 이름을 에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인류 가운데 첫 번째 도시를 세운 건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한다. 왜 가인은 에덴 동쪽에 노 땅이라는 곳에 캐슬 에녹을 세웠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끼어진 이 가인은 캐슬만이, 성만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져 자기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으며 이 에녹 성만이 내 아들 에녹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줄 알았나? 내가 도시를 만들고 보니, 내가 성을 만들고 보니, 내가 캐슬을 만들고 보니 하나님 따위는 신화에 존재하는 존재고 하나님 따위는 철학에 존재하는 존재고 하나님 따위는 형이상학적 존재지 나의 삶의 실제 나의 보호자고 나의 삶의 실제 안식처는 이 캐슬이다. 그러니 에녹 너도 이 캐슬에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쌓은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으며 자기 아들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승승장구합니다. 더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이 가인의 손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라멕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운 그 캐슬에서 그 에녹의 성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며 자식들을 모두 다 성공과 출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음악의 전문가로 만들고요. 또한 한 아들은 옥자 같은 어마무시한 농산물을 무직하게 만드는 이 농악의 대가로 만들고 또 한 아들은 기술의 대가로 만듭니다. 라멕이 출세하고 라멕이 성공한 세계 영역입니다. 먹거리, 농악, 우리의 풍요를 가진 기술의 최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신을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신을 지배하는 음악. 우리같이 별볼일 없이 사는 사람은 음악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지무지 잘 사는 사람은 왜 그토록 몇백만 원을 들여서 음악을 들으러 가나요? 이게 출세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옥자를 만들고 AI를 만들고 인간이 추구하는 고급한 음악의 세계 전문가로 만듭니다. 이게 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대항한 에덴의 동쪽 캐슬 도시입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동쪽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곳이죠. 동쪽은 신비가 있는 곳입니다. 동쪽은 신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이 되면 길을 쓰고 정동진을 가는 겁니다. 정동진을 가는 이유는 내 올 한 해가 어떻게 풀릴까
신의 점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렇게 동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위치한 아나톨레 동쪽 대도시, 로마가 그토록 좋아했던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빛, 예배소라는 도시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의 영성입니다. 도시의 영성은 큰 것이 아름답다고 주장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영성은 자본이 신이 되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영성은 약자가 강자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곳입니다. 도시의 영성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강남의 14억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일하신 분들이 밥을 먹는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14억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도시는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곳입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지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도록 도시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동쪽, 에녹성, 예배소, 서머나, 두아디라 같은 대도시입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벨탑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왜 동방으로? 왜? 풍요로움. 왜? 자본의 신. 왜? 권력, 성공, 출세를 위하여 이들은 시날 평지 쪽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정말 기름진 평지를 만납니다. 그 평지 이름이 시날이었습니다. 그 시날 평지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결론을 내리고 탑을 샀습니다. 바로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은 동쪽입니다.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대안들,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제도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법들은 에덴 동산을 실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전설로 넘겨버립니다. 하나의 신화로 넘겨버리죠. 창조의 하나님을 신화로 넘기죠. 창조의 하나님을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인간들이 외치는 말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이 가인이었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0년 전에 예배소로, 서머나로, 두아디라로 동쪽으로 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소에서 어마무시한 풍요로움을 만들어내지요. 그 중에 대표인 것이 예배소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 셀주크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왕이 세운 알렉산드리아 도시아의 첫 번째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풍요로움, 돈으로, 자본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이 풍요한 그 대도시, 바로 그 대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면 이 11절은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에게 보내어 읽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당시 예배소 도시에 있는 예배소 교회, 서머나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이 편지를 읽게 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광림교회 교인들아, 사랑의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서울에 올 때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기억해라. 너희가 전라도에서, 너희가 경상도에서 보따리 싸들고 이 서울에 왔을 때 너희의 한 가지 목표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너희의 한 가지 목표는 출세와 성공이었을 것이다. 그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길을 쓰고 서울에 왔을 것이고, 길을 쓰고 강남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강남으로만 남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강남에 소망교회 교인으로 남게 했다. 사랑의 교회로 남게 했다. 광림교회 교인으로 남게 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드려야 할 메시지가 뭔지를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울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 왜 왔습니까? 예수 잘 믿으러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사시학자 하러 왔죠. 행시학자 하러 왔죠. 우리의 출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끊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이 신이라고 외치는 서울에 살고 있는 교회들아, 너희의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더냐?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더냐? 아니면 예수는 액세서리더냐?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전부냐?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는 자본이고 권력이고 강남이고 예배소고 서머나고 출세이고,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시간 남아서 온 것이고 서클 활동 차원에서 온 것이고 액세서리로 불과하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한 가수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돈의 신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악을, 노래를 듣고 한번 기독교의 관점에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위를 믿지 난 돈을 믿어. 고귀하고 정직해. 날 구원할 유일한 선. 니들은 왜 그리 사니? 근데 왜 그 꼴로 사니? 행복하자면서 돈이 다가 아니란 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사기, 내가 하면 사업. 가인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성입니다.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기업, 네가 하면 사기. 같이 사기치면서, 같이 투기하면서. 이런 영성이 지배되는 예배소라는 도시에, 서머나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 읽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메트로 시티라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꼭 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가인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분은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캐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라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딱 2번 갔습니다. 한 번 12살 때 성인식하러 갔습니다. 2번째는 죽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습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은 거대한 메트로 시티에서 자기를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애당초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삶의 통치자는, 오직 나의 삶의 주권자는 이 도시가 주는 풍요와 권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치한다는 고백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3일 후에 일어납니다. 3일에 일어난 반전은 성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 후에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반전이죠. 성문 안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예루살렘이라는 권력과 예루살렘의 종교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쑥 나타납니다. 이건 반전입니다. 쑥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빨리 피난 가라. 여기서 빨리 피신해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언은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예루살렘은 돌 하나 포개지지 못하고 완전히 콩가루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반전으로 나타난 첫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빠져나갑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요한이 봤던 계시입니다. 그토록 인간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운 예루살렘, 그토록 인간들이 자본으로 세운 거대한 도시들 다 무너진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나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새 예루살렘 도시를 세웁니다. 우리 인간이 그토록 좋아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악을 상징하는 바벨론 무너진다. 악을 상징하는 로마는 무너진다. 자본을 상징하는 뉴욕은 무너진다. 출세를 지향하는 도시들은 무너진다. 그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개의 교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터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터 위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방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게 하여 출세를 하게 하여, 내가 권력을 잡게 하여 전라도에서 경상도에 보따리를 싸고 여기에 왔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가 된 우리 가운데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입니다. 미련한 5처녀 등잔만 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등잔과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들고 있습니다. 등잔은 형식입니다.
기름은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배소 교회요, 서머나 교회요,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7개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하는 교회가 있고 더 나아가 징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요? 슬기로운 5,000여의 교회가 있고 미련한 5,000여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5,000여의 교회 형식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삶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기름이 포함됩니다. 미련한 5,000여 그들은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형식만 들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드라 교회,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각각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서울에 와 살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경상도 저 깊은 산골에서 새끼 밥을 먹지 못해 서울 가면 공장 있대더라. 공장 가면 새끼 밥을 준대더라. 그래서 왔지요. 전라도 깡촌에서 밥을 먹지 못해 누구 집에 가정부로 가면 새끼 밥 준대더라. 그래서 왔지요. 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공순이 공돌이 소리 들어가면, 식모 소리 들어가면 우리는 눈물 닦았지요. 서울 가면 차장하면서 돈 번대더라. 그런 온갖 나쁜 남자들 틈 속에서 차장 노릇하며 눈물의 밥을 먹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나는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식모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손에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손에 등잔입니다. 한 손에 기름입니다. 일곱 개 교회 중에 이 2개를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개 중에 형식만 들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소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이 메시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교회로 명명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들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도시의 영성은 너가 돈이 없으니 내일이 없다고 외치지만, 도시의 영성은 너가 권력이 없으니 너는 인생 끝났다고 외치지만, 하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내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합니다. 내가 등잔과 기름을 들고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기진맥진하며 퇴근하시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적게 벌었다로 내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그렇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에 내일은 사기칠 기회가 오면 내가 사기를 치리라 마음먹었던 것을 포기합니다. 슬기로운 5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내일 나는 이혼하기 위하여 법정에 가리라 하는 말을 포기합니다.
내일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접습니다. 왜요? 신랑이 오시니까요. 그 신랑이 우리 터 위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심판이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에게는 여전히 기쁨과 설렘과 소망입니다. 내일은 해 뜹니다. 내일 동쪽에서 해 뜹니다. 그 동쪽에서 해 뜨는 해는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걸작품을 내일 볼 수 있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 하늘의 영성이 교회인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굳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쪽으로 아나톨레로 외쳤던 우리에게 교회라고 명하시고 우리 터 위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무한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또 소망이고 또 태양이 떠오르는 내일이고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선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